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지난 시간까지 저랑 이렇게 살펴보신 거예요.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익숙해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만일 무슨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나 무슨 농사 잘 짓는 법이나 이런 거라면은 익숙해지실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서 농사에 우리 교인들은 익숙하시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구원을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실게요. 중생, 그 다음에 뭐죠? 틀렸죠 벌써.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저랑 지난 시간에 이제 양자를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요약 34문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34문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 많던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됨을 누리는 것도 성도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것이 좋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양자 다음으로 성화를 살펴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아마 다른 단어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어찌됐건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좀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도대체 성화란 무엇인가? 제가 35문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무엇인가? 아멘. 자, 이제 좀 저를 보시면, 원래 성화는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해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9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저랑 지금 9가지 쭉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몇 개 살펴보셨어요? 6개. 오늘이 그럼 성화가 7번째. 그럼 몇 개 남은 거예요? 덧셈 뺄셈이 안 되시는군요. 오늘 이제 7번째 성화를 살펴보는 건데, 성경이 구원을 9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성경은 구원을 3가지 시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이며 현재이고 동시에 미래입니다. 앞에서 저랑 살펴보신 것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명, 안 따라하셔도 된다. 하도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소명이나 그쵸? 중생이나 칭의나 양자는요 이미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이랬잖아요. 그쵸?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될 거예요. 그쵸?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니까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저랑 지금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도 아멘 이러고 받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중생 안 했으면 여전히 시체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인간적으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칭의 이런 건 과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회개와 믿음 합쳐서 회심이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회개할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회개할 게 있지요. 우리는요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에 시달리고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매일 매순간 필요한 거고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성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화란 오늘 우리 교환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성화를 표현했잖아요. 성화란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사셔야 지금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보면 과거의 신앙에 매여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예전에 목사님 믿음 좋았어. 예전에 좋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매이시는 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아주 많은 부류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잘할 거라고. 무척 잘하시겠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이런 의미가 있지만 실은 믿음은 현재적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기만 하고 현재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늦게 오셔야 돼요? 그것보다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제가 작년에 대강리 와서 저 진짜 40평생에 토마토가 맛있다는 걸 진짜로 전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라는 걸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전 앞에 나서 저는 토마토에 누가 막 설탕을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요즘 제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제가 토마토 먹을 왜 이렇게 안 자라죠? 작년에 되게 빨리 자란 것 같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이게 왜 안 자라지? 제 작년에 그게 너무 기억이 또릿해가지고 너무 맛있던 게 또릿해가지고 요즘 그 토마토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토마토나 먹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오셔야 되게요? 그 토마토 같이 드시려고?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죽는 걸로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화는 끝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으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성도냐? 예수님 기다리는가 보면 돼요. 제대로 된 성도가 예수님 안 기다릴 리 없어요. 제대로 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이렇게 9가지 관점으로 설명될 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성화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현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화는 되게 중요해요. 저랑 1-2번 성화의 정의 있죠. 성화의 정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번 성화에 대한 시작. 성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받은 자의 전 인격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 저를 보시면 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책, 죄의 오염. 다시 한번 따라해. 죄책, 죄의 오염.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이미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또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이라 불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오염 또는 죄에 대한 죄의 영향력이라 부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요, 죽음으로 나타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죠? 죽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런데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칭의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얻을 때 죄책은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직 죄의 오염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오염이란 죄의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도 죄의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은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순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화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화를요, 우리가 사람의 일생과도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는 이제 어른으로 쭉 성장하게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중생은요, 우리의 탄생과 같아요. 예전에 저랑 중생할 때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출생시키셨어요. 그럼 출생된 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자라야죠.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신앙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아브라함 같고 막 바울 같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하냐면 죽을 때까지 잘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저를 좀 한번 따라하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저 따라하시면 돼요. 초자연적 사역. 예. 초자연적 사역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 사역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는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 똑바로 살고 네 알아서 잘 살아, 이러지 않으신다란 말이죠.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항상 경험하는 거거든요. 다들 자녀를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자녀가 나이 들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말은 안 듣죠, 나이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부모 심정에서 그 자녀가 포기가 되세요? 아니에요. 부모 심정에서는 자녀 포기 안 돼요.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자녀 걱정하다 죽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육신적인 부모는 실은 육신적 자녀를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에벤에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제 니들끼리 잘해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게 에벤에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확신이 없으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잘못 드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올 한 해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란 말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따라 하시겠어요? 신인 협력적, 성활한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끌고 가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신인 협력적이에요. 누누이 몇 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인 협력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협력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반하고 우리가 반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인 협력이라고 할 땐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 안에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따로 책임 따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내가 잘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이미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하고 우리가 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신인 협력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드세요. 유대 아이들이 잘 재밌게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역할극이라고 생각해요. 역할극 같은 거. 아이들이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서 한쪽에서 장례식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처럼 통곡을 하며 노는 거예요. 왜 애들이 그러고 놀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놀았대요. 그리고 한쪽 편 애들이 즐거운 잔치집 분위기를 내면 반대편 애들이 잔치집처럼 또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뭘 가르치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랬더니 아이씨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를 해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나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주신 은혜를 알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인협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죠.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인격적 변화. 예, 전인격적 변화.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칭의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라면, 칭의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라면, 제가 칭의라 그랬죠? 예, 칭의가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라면, 성화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지성에도 받고, 감정에도 받고, 의지에도 받아요. 이걸 제가 전인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마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성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절 보세요. 다들 이런 경우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거를 성경적으로 안 하고 잘못된 대로 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실은 이런 때 되게 많아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뭐부터 바꾸셔야 되냐면 우선 다시 생각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벗어난 게 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도 되고 아니면 아니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이게 죄지.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그걸 잘못된 거 알지만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게 뭐 때문에 실은 출발되는 거냐면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아요. 이게 말만 그런 거고 이게 진짜 죄라는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실은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죄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렇게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그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분명히 인식이 되면 이거 내가 사랑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머리도 분명해지고 감정도 분명해지면 이제 슬슬 끊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오죽하면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지 마세요. 내가 안 죽으면 옆에 사람이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제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변하시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그래서 이게 성화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사람이 거지 같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누누이 말해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됐구나. 그게 비록 서서히 변하지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 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 닮는 건지 아세요? 예수 닮아요. 예수. 그래서 제가 말씀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은 내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큰 뻥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진짜 집사님 보니까 내가 예수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셨거든요.
이 땅에서 분명히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 죽임. 크게 따라 하세요. 죽인다니까 싫으세요? 저 따라, 죄 죽임. 은혜 살림. 교회가 잃어버린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가 교회의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용어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용어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니까요. 요즘 성도들 죄 죽임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 내용이 뭔지. 그런데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죄 죽임이요, 하나는 은혜 살림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용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 죽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어떤 일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셨잖아요. 우리는 누가 지배하십니까? 그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린 달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 죽임이고, 은혜 살림이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은혜 살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린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끊기 힘든 이 죄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저희 애들 보면서 실은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승질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를 혼내긴 하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쩜 지 애비를 이렇게 쏙 빼다.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이 애들을 혼내긴 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 야, 어떻게 가르치지 않는데 지 애비를 저렇게 쏙, 지 애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 애비를 저렇게 쏙,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게 죄라는 게 말로써 뭐를 가르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삶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을 벗어내려고 실은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실은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도 그것을 벗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에요. 그리고 단지 옛사람을 벗는 걸로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제가 십계명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냥 도둑질 안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선하게 수고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혀야 돼.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안 미워하는 걸로는 안 끝난다니까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죽임, 은혜 살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이렇게 옛사람 벗고, 잘 안 벗어지시면 저쪽 옆에 가면 온천이 있어요. 거기 가서 때를 한번 좀 미시고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따라 하시겠어요? 점진적인 과정.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지 끝나요. 다시요. 성화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끝내요. 첫 번째,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끝나요. 육신적인 성화가 끝나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고 영은 어떻게 돼요? 그쵸. 하늘, 그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가죠.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천국에 먼저 간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같이 영광에 들어가지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못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성화만 끝날 뿐이에요.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성화가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피 터지는 싸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신앙생활 쉬워집니까? 신앙생활 어려워집니까? 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상 쓰지 마세요.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인상 쓰면 어려워지면 뭐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왜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거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상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거룩해지기 때문에 죄가 더 분명해져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클 뿐 아니라 그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10년, 20년 사는데 맨날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연단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따라하세요. 성화의 수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실은 조직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란 말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하세요. 유일한 방편, 일반적인 방편, 보편적인 방편.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주신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말씀이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해요. 더 좀 크게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말씀, 성례, 기도. 이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 말씀 붙들고 성례를 잘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할 은혜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것만이 은혜의 방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때로는 자연 만물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저는 진짜 집 앞에서 뭐가 자라고 이러는 거 전 진짜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다들 별로 그렇게 토마토가 맛있는 줄도 아시고 다 아시고 아셨겠지만 전 진짜 그게 너무 새롭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와 진짜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놀랍다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 그 자연이 저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때로는 어떤 성도의 삶을 보면 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 저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은 꼭 이 세 가지 또는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은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은혜의 방편 중에 아주 중요한 방편이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내 자리. 그게 내 자리. 내 자리가 뭐예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세는요, 40년은 궁정에서 자라야 했고 40년은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아빠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것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죠. 아빠한테 물으니까 벙어리가 풀리면서 요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려고 이 아이가 이렇게 탄생하는가. 근데 아시죠? 세례 요한이 엄마 젖대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이고, 얘가 대단한 영재라고. 얘가 막 영재라고 온 동네, 온 집안 식구,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머리 깎고 어디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가 세례 요한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대강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아니면 무슨 인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쵸? 그럼 제가 제일 성실히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저한테만 그러시면 안 돼요. 대강중앙교회 교인이세요? 대괭중앙교회 교인, 왜 대답들을 대강중앙교회 교인이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맡기셨겠어요?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맡기셨겠어요? 믿으세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가정 지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 땅바닥에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리고, 뭔지는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셔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이게 성화를 아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내 삶을 떠난 성화는 절대 없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과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랑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할 때 혹시 1문 기억나세요? 1문? 오늘이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오늘 35문인데 1문이 뭔지 기억나요? 1문? 뭐 지적거리면 나오세요? 안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 분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요. 믿으시죠? 사마리아인이 먼저 자기가 나병에서 나음받았음을 알 때 먼저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와서 감사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하셔야 돼요. 따로 어려우면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누이 말씀드리죠.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뭐 전도도 아니고 지금 성경 읽기도 아니고 기도 오래 하기도 아니고,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요, 거룩해. 거룩.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수님 닮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화장도 예수님처럼 하고 머리도 하여튼 몰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게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천국에 가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버틸 수 없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어찌 감히 죄 있는 자가 거기에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복은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저랑 7절로 8절만 같이, 두 절을 좀 같이 읽으실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따라. 심는 대로 거둔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심었으니까 구원을 거두었습니까? 벌써 아니란 거 아시겠죠? 근데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건 구원의 출발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아 이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신비입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한 적 없어요. 그리고 수고해도 그걸로는 얻을 수 없고, 중생은요, 우리의 수고가 동원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이죠. 그런데 놀랍게 성화에는 우리의 수고가 요구가 돼요. 놀랍죠.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을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뭘 가르친 거냐면,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실은 그 단을 거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것을 거둬요. 영적인 걸 심은 자가 영적인 걸 거둔다니까요. 반면에 성도라도 육적인 것밖에 못 심으면 육적인 것 외에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에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수고하셔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실은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절대로 감사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었어요. 감사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열심을 내어 성화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좀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